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림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되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영육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강물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땅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땅이죠. 그래서 그 땅은 이미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도 이 소식을 안 이후에 그들은 두렵고 떨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관문입니다. 첫째 관문은 뭐냐면 여단 강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그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성, 바로 여리고 성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단강을 건넌 것이 쉽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넘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느 것 하나 피해갈 수 없어요. 여단강을 지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없고 여리고 성을 넘어가지 않고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 성을 넘어가야 돼요.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렵겠습니까? 사실 쉬운 건 없어요. 모두가 다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 그건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선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을 터인데 두 가지 관문, 아주 어려운 두 가지 관문을 마지막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두 가지 교훈인데 첫째는 뭐냐면 위기가 곧 기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곧 기회이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곧 기회이다. 사실 이 요단강은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요단강을 보게 되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꽤 오래됐죠. 벌써 20년 된 것 같아요. 그 요단강을 직접 가보았을 때에 그냥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금의 요단강과 2000년 전, 3000년 전의 요단강은 조금 다르겠죠. 그렇지만 요단강은 홍해와 조금 다릅니다. 홍해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바다이고 요단강은 그래도 그 강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그래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물질이가 좀 약한 상태에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사람들이 통과를 했던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은 실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봄날은 다릅니다. 봄에는 왜 다르냐 하면
이 요단 강물은 이 헬몬산부터 이 갈릴리 바다까지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약간 흐리지만 이게 지금 헬몬산이거든요. 이 헬몬산은 굉장히 좀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헬몬산은 이 부분이 만년설, 즉 1년 내내 얼음이 얼어 있는 그러한 산이에요. 눈이 하얗게 뒤덮여 있는 산이죠. 이 헬몬산에서 봄날이 되어지면 이 얼음들이 다 녹아서 이 요단 강물을 따라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 모맥을 거두는 시절이 약 4월 정도 되어지는데 이 4월달 되면은 이 요단 강물이 이 얼음물들이 녹아서 흐르다 보니까 완전히 강물이 뒤덮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살도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 강물을 건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야 될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바로 그 시절이라는 거예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 즉 4월 달에 이 요단 강물, 그 1년 12달 가운데 가장 물살이 빠르고 가장 물이 범람한 그 요단 강물을 건너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성인이라면 어쩌면 커다란 돌을 들고 그 강을 건넌다고 가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 가운데서는 어린아이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범람한 물살도 빠르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단강물을 건너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물을 건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쉽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다 한다면 굳이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아니라 한 2개월 정도 더 기다려서 3개월, 4개월 더 기다리고 난 다음에 물살이 조금씩 줄어들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건널 수 있을 만한 때가 된다면 그 요단강물을 건너면 좋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땅 좀 쉽게 얻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가 좀 쉽게 받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위기라는 게 뭡니까? 위기라는 건 한마디로 난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난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만나고 난관을 만날 때에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때로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위기가 계속해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의 신앙삶에 내 가정 속에 이와 같이 날마다 난관을 만나게 하십니까? 아직도 내 믿음이 형편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세상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왜 아직까지도 나의 삶에는 여전히 이와 같이 난관이 끊임없습니까? 이제는 내가 너무 지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칩니다. 하나님, 좀 제발 좀 봐주세요. 좀 편한 길로 인도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난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올 때에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갈등을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설 것이냐?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내가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말 것이냐?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갈등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러한 위기예요. 하필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 가장 물이 범람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했고 그 시점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 주제, 오늘 제목처럼 위기가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최근에 에베레스트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 중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보고 싶은 영화였지만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봤던 사람들이 남긴 그 후기와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거장 엄원길 씨 있지 않습니까? 산악계의 이 엄원길 씨가 이 에베레스트 영화에 대한 부분을 평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신이 직접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봉우리까지 올라갔던 그런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에베레스트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사실적인 영화다라고 그랬어요. 가장 사실적인 영화다. 내가 마치 그 산에 또다시 올라간 것처럼 너무나 사실적인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추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에베레스트 하는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아닙니까? 8,848m. 가장 높은 봉우리죠.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전상에 올라간 것은 하나예요. 죽음을 전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그 산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도 힘든 것이 바로 이 산이죠. 그 배경 속에서 한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의 내용이 있다고 해요.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는 그 산에 왜 올라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대다수 사람들은 산이 있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광경을 보기 위해서 저는 올라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광경을 보기 위해서 저는 그 산에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했죠. 결국 그 산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것들이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지 고난 없이 영광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도전, 넘고 넘어야만이 정상을 밟을 수 있듯이 바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얻기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이 고난이라는 그 환경, 이 어렵고 난관이라는 그 환경을 통과를 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참 어려운 것들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 지금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환경 속에 여러분 포기할 겁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할 것입니까? 인생을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삶을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입니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극복할 것이냐? 위대한 사역을 일으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넘어야 될 난관이 있는 거예요. 그 난관을 이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성경의 사람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웅처럼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영웅처럼 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난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난관을 통과를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 없어요.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그 시점에 그 난관을 만났고 그 난관을 극복했을 때에 그들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요단강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나에게도 반드시 요단강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단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요단강은 쉽게 건너는 요단강이 아닙니다. 쉽게 건너는 요단강이 아니라 모맥을 거두는 시기 가장 물이 범람하고 가장 어려운 그 요단강을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테스트를 하신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순간에 우리는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셔요. 너가 나를 진정으로 신뢰하는가. 바로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가. 너 인생을 걸고 너의 삶을 내려놓고 정말 나만 바라보면서 나를 신뢰하는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위기를 절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기회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기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 위기가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배에 넣으신 요단강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더욱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건너가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범람한 강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함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인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써 그 당시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 인식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없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친구처럼 대했던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죠. 그 엄청난 모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베풀었고 홍해를 갈랐던 그러한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지도자이죠. 그런 모세의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모세가 떠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 여호수아가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내가 정말 얼마나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모세를 보았고 여호수아를 보았을 때에 여러분, 과연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던 그런 놀라운 기적, 만나와 메추라가 떨어지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모세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들이 진정 나의 지도자다라고 과연 그들이 신뢰를 얼마만큼 가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뢰를 가졌겠느냐. 그게 쉬운 거 아니죠. 그러므로 결국은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자신 스스로도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어마어마한 200만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그 두렵고 떨린 마음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식의 변화를 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인식을 변화시켰느냐? 바로 그 인식의 변화는 요단강을 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과거 40년 전에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요단강도 가르다라는 사실을 배움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게 만들고, 또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물이 갈라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갈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 이 가나안 땅을 진정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요단강을 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위험의 상징물 아닙니까? 그 물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 노아 시대 때에 이 홍수의 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저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감히 넘어설 수 없는 두려움의 상징물이죠. 가장 두려움의 상징물인 그 물이, 요단강이 넘쳐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버린 거예요. 이 갈라버리고 그 물이 사라지게 하고 그 땅이 맨 땅과 같이 마른 땅처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 강물을 이기셨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평할 때 어떻게 말하냐? 온 땅의 주 여호와다라고 표현했어요. 온 땅의 주 여호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온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물의 존재, 물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그 두려움의 물을 하나님께서 갈라버렸다. 바로 이 두려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평정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바로 온 땅의 주다라는 것이에요.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요단 강물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하면 4대 성인처럼 그냥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같은 그런 성인으로 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겁도 많고 실수도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온 땅의 주라는 사실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과거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온 땅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하실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다고 했을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라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주어지고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못 찾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모든 것이 잘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돈도 풍성하게 많고 건강도 좋고 환경이 다 잘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냐면 가장 어려울 때, 내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전혀 나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앞도 막혀있고 뒷도 막혀있고 완전히 꽉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죽음의 그 직전 그 환경 속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물을 갈라버린 것처럼 우리를 꽉 막고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갈라버립니다. 문제를 갈라버립니다. 걱정과 염려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버린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이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 갈라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온 땅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위기,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냐? 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너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못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환경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보았고,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모든 거민들이 그 사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히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나에게 지금 위기가 닥쳐 있다? 아닙니다. 나에게 위기가 닥쳐 있다면 도리어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 이제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위기가 기회됨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그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언약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에 집중하라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환경, 상황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요단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단강물은 하필이면 가장 물이 범람한 요단강, 쉽게 좀 주시면 좋을 텐데, 쉽게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분명히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사랑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내가 반드시 건너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건너야 될 이 요단강, 가장 물이 범람한 그 요단강, 하나님 내 환경, 내 처지, 내 형편, 하나님 아버지 가장 범람하고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주여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힘을 다하여 주를 높임 바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왕 주신 선물이라면 쉽게 건너갈 수 있게 하셨을 터인데 하필이면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할 때에 그 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많은데 그냥 쉽게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있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된 복이 반드시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환경,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곧 기회다. 아,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의 환경이 나에게 기회요,
지금의 어려움이 나에게 기회고 나에게 지금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는 그런 기회임을 깨닫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바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하나 찾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내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르교통 충만하심이 위기가 귀임을 깨닫고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나에게 선물을 주실 때, 나에게 하나님이 온 땅의 주되심을 보여주기 위할 때임을 믿고 지금의 환경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불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게 하소서.